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얼마 있지 않으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씌워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고향으로, 일부는 고기 잡는 곳으로 떠났지만 이러한 절망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도 믿고 그 말씀대로 씌워져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영광을 올릴 줄로 알고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날 위에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을 10가지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기 원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역사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는 우리로 장차 부활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9절은 우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원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로부터 11절에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이제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려 하시기 원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들도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으로 떨어진 것을 놓고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 대한 죽었던 몸, 죽을 몸, 이런 몸들을 완전히 살려주시기 원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는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역사와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원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는 10번째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것 같지만 살고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땅에 계시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즐겨 찾으셨던 저 베다니 마을에 죽었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 소망도 없고 냄새날 수밖에 없었던 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도 부활에 대한 능력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공포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은 거짓된 문제를 이기는 진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미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사탄을 이기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역사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거짓된 일들에게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합니다.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사탄을 이기고 처부수고 왕으로서에 대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절망과 모든 실망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갖고 삽니다. 2017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부활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앞에 아름답고 귀중한 삶을 사셔서 주님 모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10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